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은 장학팀이 소속된 교육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손지명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인도는 2부 하늘보자 이제 찬양팀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매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찬양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해주시게 되는데 다음 달은 이제 수요기도 팀에서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교회 안에 찬양팀 모두가 세워지고 골고루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삽시다.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 현장에 대해서 골고루 이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는데 두루 다니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오셔서 나라를 전하십니다.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능한 많은 지역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순회하면서 다니셨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면 편합니다. 안정적인 곳에 머물러서 자리 잡고 올 사람 오고 말 것만 말아라. 그냥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전하면 딱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안락한 회당이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 오기만을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순회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소식을 하나님 나라를 듣게 하려고 직접 가시는 분이십니다. 안정감을 뒤로 하고 편안함을 뒤로 하고 보다 힘든 길을 그가 선택하셔서 순회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하기 위해선 내가 안정적인 곳, 편한 곳에 머물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힘든 길, 나의 발을 들임으로써 찾아가는 헌신과 노동이 있어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이 땅에 필요 없습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해야 하고 선포돼야 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부끄럽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겨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 본받아 두루 다니시며 두루 살피시며 복음 전하시는 그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전하셨습니까? 전하는 이유와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사명, 교회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던 예수님 곁에 동참하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두 그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섬겼는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후반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같이 하던 동참하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표현들을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되고 2절부터 쭉 나오는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동참하는 자들은 바로 여인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본문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초점을 여인들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라는 존재는 수에서 제외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록 자체를 피하거나 언급을 하더라도 누구의 아내 정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누가복음 안에 나타나는 이 표현들을 보면 이 저자 누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으로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을 합니다.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당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무시당하던 자들이 예수의 사역에 동참되었다. 예수의 사역에 그가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여인들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취급받았던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남자든 여자든 귀하건 천하건 어둠의 권세인에 붙잡혀 있던 자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생명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진 자들, 막달라 마리아, 이 7 귀신 나간 자, 귀신이 들려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정신병인지 육체적 질병인지 식재로 귀신이 들렸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비웃음받고 소외 속에서 방황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고침받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새 사람, 새 생활을 그가 누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나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 헤로데 재정 담당관인 구사의 아내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바가 잘 살았다라는 것. 그가 사회적으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은 잘 사는 집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사람과 이 요한나라는 사람을 동시에 같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공통점도 발견하고 차이점도 발견합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에 빚진 자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었고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이라 한다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 하층민으로 보여지는 마리아와 상위층으로 보여지는 요한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든 못 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은 서로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그들의 신분이나 현재 상처에 매이지 않고 이들이 지금 행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은 단 하나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신분적으로 귀하든 천하든 상관없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인들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며 예수가 외쳤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지금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순회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는 것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라는 단어,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이. 그렇다면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건 뭐냐? 구체적인 도움, 실질적인 도움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세요. 먹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김을 구체적으로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정과 정성을 다해 후원자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여의치 못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보다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할 일 하십시오. 제자들과 하실 일 있을 거 그거 지금 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했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지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다는 것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보다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섬겼던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내가 하든 남이 하는 것을 돕는 거든 받은 은혜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분기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장학이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서 기금 모아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정도 어느 정도 기금 모였으면은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 교회 출석 잘하는 학생 그냥 적당하게 금액 나눠주자, 이게 장학일까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장학재단과 교회가 말하는 장학재단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운 장학이라는 개념, 교회가 키워야 될 인재는 세상의 인재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장학금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교회가 꾸어대는 장학의 꿈이 아닙니다. 장학이라는 거, 교회가 꿈꿔야 될 장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학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꿈을 갖고서 우리는 교회의 장학에 온 힘을 쏟아내야 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은, 크리스찬을 키우는 것,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까? 정치, 언론, 기업, 문화,
예술, 의료, 과학, 사회 곳곳에 키워내야 됩니다. 정치 영역의 기업 경제계에, 문화계에, 예술계에, 의료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바라는 그런 가치들을 내세운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 잘 키워내가지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워서 이 온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 좋고 신실한 탁월한 언론인, 기업인, 정치인, 문화, 예술인, 의료인 키워내서 언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까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세워야 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학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거, 지금 당장에 이 아이들 교회 출석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10년 뒤를 보고 20년 뒤를 봐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을 어떻게 바꿀지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장학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키운 인재 한 명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서 남들과 똑같이 자라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정말 한순간에 차 한 대가 자기 발등을 딱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에 이제 한쪽 발에 다 골절되고 발 한쪽을 좀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약간의 사춘기와 방황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학에 가서도 내가 이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장애인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뭔 꿈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요만한 봉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주셨는데, 그냥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주는 돈인가 보다 하고서 받아봤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이게 돈인지 곰팡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들어있는데 눅눅해지고 까만 곰팡이들이 구석구석 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돈입니까? 빳빳한 새 돈도 아니고 은행에서 뽑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라고 해요. 이 돈은 우리 권사들이 시골에서 나물 캐다가 판 돈 장판에 넣어서 보관하고, 자녀들이 준 돈 10분의 1 떼다가 장판에 한 장, 두 장 넣어놔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다 빼가지고 모은 돈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먹먹해지셨다라고 합니다. 찢어진 돈에 곰팡이가 새겨져 있고 그 곰팡이가 준 돈을 한두 푼 모아서 그거를 건네주셨을 때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던데요. 꼬깃꼬깃 모아서 주는 이 돈 안에는 땀이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돈은 돈이기 전에 이건 우리들의 생명이다. 이 돈은 생명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일꾼 되어라 라고 딱 주셨다라고 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셔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시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셔서 선교를 전공하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지도를 해주셨어요. 청년부 때. 그 얘기를 저에게 나눠주시는데 제 안에 심장이 막 뛰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전 어렸을 때 장학금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진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이제 하셔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그래도 중학생들을 위해서 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학교에서 줄 때에 제 아는 친구가 교회에서 준 돈이라고 하길래 봉투는 싹 이제 봉투에서 돈을 싹 빼고 주머니에 딱 넣고 교회에서 준 돈이네, 아이 짜증나고 딱 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그 장학금에 대한 건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냥 돈 주는 정도의.
그런데 그 기억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학 헌신 예배가 그냥 돈을 우리가 모아서 애들 주는 그런 모임으로만 끝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우리 헌신의 다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 모아서 꿈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이 민재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돈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관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후원자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선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보았던 자들의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지원해 주셔야 돼요.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가면서 금액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 없이 다녀왔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한두 푼 모아서 정말 넘칠 정도로 이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었고 많은 세상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이 돈 갚는 거를 이제 20년 뒤에 10년 뒤에 너희들의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갚아라. 너희가 받은 그 사랑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흘러 보내줘라. 그것이 진정 갚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